부목사로 심호하던 목사가 개척교회에 파송되었다가 몇 년 만에 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는 과거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연세 높으신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권사님 여태 살아계셨네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목사의 그 인사에 얼마나 섭섭했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의 인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왜 죽지 않고 여태껏 살아 있었느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현재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는 권사님 건강하셔서 감사하네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런 인사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목사님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대우를 다르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첫 번째로는 33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인 논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혔다. 그리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말은 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안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탄의 사역은요,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얽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으로 자유와 안식을 주신 것은 이거는 그 특징으로 보면은 사탄의 사역이 아니고 틀림없는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있기까지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유연상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고 그 사람이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있죠. 유명한 책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꿈의 해석은 꿈 해몽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 돼지 꿈을 꾸면은 뭐 길 쪼고 뭐 이런 책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신학자들조차도 꿈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고 뭐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신학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상에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역사로 꿈의 계시는 이미 끝난 걸로, 종식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상담을 하러 오면은 그 상담자에게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하는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그런 자유연상,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이고, 또 꿈의 해석의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제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아주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말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어떤 사람이 이거 있었던 이야기죠. 항상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입으로 발설을 하면은 자기가 살인자로 처벌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결국은 공소시효 며칠을 앞두고 술을 먹고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붙잡혀가서, 그리고는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관계가 그러니까 좀 격식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좀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 간에도 너무 친해져 버리면은요, 그리고 교제의 시간이 너무 길면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주로 해야 될 얘기는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여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면은 그 영적인 얘기가, 소재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모여서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얘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 나가다 나가면 이제 무슨 음담패설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을 잘 지도를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모여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까지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 너무 교제가 길어가지고 영적인 얘기에서 세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음란한 얘기까지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선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말과 행동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이 심령은 변화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제대인 생각들이 언제 말로 표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중요한 관건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는 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나 아니면은 귀여운 산 짐승을 만나면은 아주 기뻐하고 이뻐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먹을 것을 꺼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재빨리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돌을 쥐고 그리고는 전력을 다해서 다람쥐를 향해서 집어 던지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다람쥐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람쥐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장난삼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장난삼아서 던지는데 다람쥐 입장에서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던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죽는 거지. 나는 장난 삼아서 던지는데 상대편인 다람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다람쥐에게 돌을 던지듯이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경솔하게 말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슬쩍 뒤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려지겠죠.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요,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거예요. 요즘은 SNS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SNS를 많이 하니까 그 리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기사가 뜨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답을 적는 거예요. 반응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 중에서 좋은 말을 많이 기록하는 것을 선플이라고 그러고 나쁜 말을 적는 것을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선플보다 악플이 월등하게 많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무슨 기사가 나면은 좋은 말을 밑에다가 써주면 좋을 텐데 나쁜 말을 갖다가 월등하게 많이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플을 달 때 무책임하게 익명으로 악플을 다니까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플에 당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서 이 악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여러 명 생기잖아요. 며칠 전까지 TV에 잘 나왔는데 기사에 보니까 자살했대요. 그 자살을 왜 했느냐? 그 악플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SNS 활동을 할 때도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선플을 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악플 달지 마시고 선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들을 갖다가 다는 그런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네 말에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1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40일 동안 시키고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그 땅에 올라가서 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싸웠다가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두 보고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한 그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그 무리들은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그 말의 우회적인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그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7별과 7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행위를 살피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큰바위교회가 거룩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걸러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를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려서서 정말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